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짐을 지라입니다. 로마서 16장 10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까지. 메시지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것 같습니까? 한 50%? 육신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대답하면 또 100%라고 그러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그 계획 속에 우리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맞춰볼 때 이해하지 못한 계획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왜 그렇느냐? 우리의 인생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한평생이지만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뭐 한다고요?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평생에 매여 있는 인생, 살아가는데 한 번이잖아요. 근데 이 일생에 우리는 매여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자유하게 하셨다고요. 이 한평생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히 우리 인생이 되도록. 결국은 뭐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내야지만 하는 시간표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디로 이끌어가세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 몰래 계셨던 곳,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상속자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짐 얘기가 나오니까 가뜩가나 피곤해서 예배 왔는데 또 많이 마음이 무거우시죠? 짐이라는 게 좀 그렇게 나쁜 의미에서의 짐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은 짐이라고 하니까 막 무겁고 힘들고 막 어려운 것만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백화점 명품관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을 줬어요. 1등 상을 줬어요. 그러면 그게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가벼운 짐입니까? 네? 80kg나 돼요. 오늘 차 다 끊겼어. 네? 아니야, 오늘 갖고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렇죠. 네. 손이 없어도 입으로 물고라도 오실 거예요. 아마 차력으로 끌고라도. 그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의 변화와 또한 이 신분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지 알면 교회에서 있는 여러분의 조금의 불편함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가는데 조금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족함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 있고 이기고 승리해 갈 수 있는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한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데요, 이 영광 또한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들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온유 그리고
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주일날 말씀드렸죠. 어떤 단어라고요? 철저하게 훈련되고 그리고 제어되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작용된 힘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만들어낸 힘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낸 힘이에요? 누군가가 작용해서 약을 먹어서 열을 내리듯이, 그죠? 말을 훈련시켜서 뭐하죠? 완벽하게 컨트롤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온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인상 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상 깊었어요. 말을 며칠 동안 물을 안 먹인 다음에 시냇가 앞에 세워두고 물 마시러 달려가는 그 타이밍에 휘수를 불어가지고 탁 불러들이는데 거기에서 줌마가 딱 뛰어온다고. 그죠? 그런 것처럼. 맞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뭐 하래요? 내가 주는 짐을 지래요. 근데 그 짐을 뭐라고 하죠? 너희가 억지로 노예였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메었던 그런 짐이 아니라 쉽고 편안한 짐, 온유로 말미암아 배워서 지는 짐을 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 시작하는 것들은 틀린 짐입니다. 그리고 틀린 시작입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어떻게 자기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하고 또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을 담당하는 그런 대단한 중직자들이 됐을까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 있는 증인들이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과 내 상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갈 수 있는 힘은 어디냐? 주 안에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누누이 얘기하죠. 주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자신이 자신을 속인다니까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속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자신이 자신을 속일 때.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자신에게 속습니다. 딱 눈물이 나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남을 더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내 편을 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억울해, 니는 잘못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눈물이 뭐예요? 결국은 내가 내 편 들고 남을 미워하는, 눈물 흘리고 나면 남 미워하니까 이상하게. 특히 여성분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불쌍해서 눈물 흘리는 것도 그렇지만 뭔가 나만 보이는 그런 슬픈 상태가 많아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어디서 선에 빠지느냐, 악에 빠지느냐, 자기가 선을 행한다고 생각할 때 있죠. 그때 사람은 가장 악하게 된대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율법자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빠진 함정입니다.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뭔가를 해야지 하는 게 복음에 가장 반대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종교생활이고, 오히려 뭐 하라고 했죠? 절망해야 소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면 무엇이 될 수 있냐? 종이 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힘이 생깁니다. 할아버지가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손자가 와가지고 말 태워줘 이러면 어떡하죠? 무릎도 안 좋은 양반이, 응? 그 안방 뭐 거실을 다 기어다니시잖아요. 예? 그 걸레로 바닥 한번 닦으라고 하면은 그 할머니 다 시키면서 손자 오면은 그렇게 바닥을 자기가 닦인다고. 왜 그럴 수 있을까? 스스로 종될 수 있는 거. 사랑하니까. 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부탁인데도 왜 들어줍니까? 사랑하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짐을 질 수 있냐?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있고 우리 또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짐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짐을 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물살이 강한 강을 도하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오히려 무거운 짐이 필요해요. 아니면 휩쓸려 가거든요. 한번 저번에도 보니까는 뭐 아마존 같은데 이렇게 물길 센 데 갈 때는요, 돌멩이 있잖아요, 큰 거. 그거를 끌어안고 일부러 건너요. 안 휩쓸려 내려가기 위해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도 짐입니다, 그때는. 근데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지는 짐이 없고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는 짐이 없으면요, 보이지 않는 영적 급류에 휘말려 갑니다. 성공이라는 거, 여론이라는 거, 사람의 말이라는 거. 딸내미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래서 못 가요. 그건 딸의 말이 엄청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잘 됐다. 내가 가기 싫었는데 좀 옆에서 잘 붙잡아줬다. 진짜 접착력은 스카치 테이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포스트잇, 나는 그냥 한번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생겨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보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거짓 사도와 흔들리는 성도, 이런 큰 카테고리가 아닌 것 같아요. 뭐죠? 성도 간의 문제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 성도들, 그죠? 먼저 알고 있었던 경험으로, 그리고 종교로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이제 돌아온 이방인 성도들 있죠, 새가족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복음이 아닌 자신이 짊어졌던 틀린 짐을 지고 자기는 짐을 안 지면서도 미루는 거예요. 남에게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게 뭡니까? 관계 안에서 말씀의 성취와 성령의 열매는 성도를 통해서만 맺어진다. 그래서 각자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결론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예요? 힘이 있어야 짐 지는 게 부담스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느냐? 말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참된 목회. 이 다른 사람의 일이 보여져야지만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람과 일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똑바로 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내가 복을 받는데 방해되는 요소라고 느껴요. 그냥 못마땅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요, 그게 성령으로 열매 맺는 중요한 응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해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이 불신자, 에이 저기 뭐 여호와의 증인, 막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다 저기까지 갔을까? 얼마나 착한데 저러고 있을까? 막 이런 거 있죠. 생명을 가졌기에
내가 생명을 가졌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생명을 줄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월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보는 가족들, 엄밀히만에 우리 가족이지만 죄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생명이 이제 살아는 가지만 나눠줄 생명도 없고 결국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몸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빛과 증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헌신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시린처럼. 나시린은 자기가 서원하고 그 나를 딱 정해서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의 서원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부모가 내 자녀는 나시린으로 구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헌신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헌신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별해 버렸어요. 나를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런 동안 뭐예요? 자기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나를 뭐예요? 전도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약속대로 권능을 주신대요. 그리고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고 소원하시는 게 있어요. 함께 하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라.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에게 주었으니, 그 영광을 주었으니 가라. 그게 뭐예요? 전도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뭐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날마다를 누리던 이 베드로가요, 뭐예요? 성전으로 가다가예요. 문득 신만이처럼요 막 킁킁거리면서 찾다가 어느 틈바구니에 숨어있는 이 전도사님이 왜 자꾸 보냐, 신바따를 하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있었던 거 자기가 사왔으니까 와 이러잖아요. 좋다고. 베드로의 이 그리스도의 선포는요, 내게 있는 것 이걸 누리는 날마다예요. 그 집중이 바뀌고 나니까 소녀의 말에도 도망가던 이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그냥 앉아있던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에게요 필요를 바꿔보기 시작한 거예요. 일어나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지어야 될 짐이구나. 내가 주어야 될 거 있는 사람이구나. 그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응답은 무엇입니까? 받고 싶은 응답을 받는 게 참된 응답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가 받고 있느냐, 내 응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래요. 이 말은 뭐예요? 길을 잃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죠?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인데, 시간 되시는 분은 찾아주십시오. 4장 16절, 4장 13절. 지금 바로 찾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나는 누구에 의해서 목적을 갖게 됐는가. 권사님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네. 그니까요. 이게 분명히 맞는데 이 말씀 말고 길을 잃지 말라. 그래요. 뭐 연결은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에 의해서죠? 주 안에 있는 것.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어떤 관계냐? 우리가 맺는 관계 말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예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근데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들을 도울 힘을, 교회를 섬길 힘을, 가정을 돌볼 힘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앞에 선 힘을 주십니다. 분명히 지난 금요일 말씀이죠. 사무엘상 14장 2절 말씀처럼 요나단 한 사람이, 그죠? 딱 몇 사람이 달려가서요. 뭐예요? 돌파구를 만들어요. 겨우 하루 종일 상간에 20명이 이긴 게 뭐라고요? 근데 그게 전쟁을 바꿉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요, 앞에 서는 힘이 생겼어요. 물론 그들이 대표자들이었지만 뭘 가지고 서요? 말씀 가지고 서요.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낸다니까요. 다윗 어린 소년도 뭐예요? 골리앗 앞에 서는 힘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부터 모든 군인들이 한 말도 못하고 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만군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말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렇죠. 요나단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쟁은 숫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앞에 서는 힘을 얻으려면요, 이 예배라는 참 축복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는 뭐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입니다. 내가 응답을, 축복을 누리는 역할이 바로 나눠지는 곳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는 말씀을 듣는 시간. 그래서 예배를 다른 말로 사바스라고 했어요. 사바스. 그게 뭐냐? 질서 있게 돌아가다. 모든 것이 제자리 위치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위치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뭘 확인하셔야 되느냐? 이 부르심이 나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출애굽할 때 뭐하죠?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기 위해서 사흘기쯤 광야로 가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이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모세가 요구했던 건 뭐예요? 모든 사람, 그죠? 뭐 장자들만 데려가라, 뭐만 데려가라, 재물 없이 다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뭐죠? 다 나가야 된다. 해방돼야 된다. 예배하러 나아갈 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에게 내가 만든 결과로 어려움 겪고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요, 거기서는 빠져나오는 거라니까요. 홍해가 뭐였냐? 바로 세례였습니다. 세례.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나오는 방향은 어디예요? 가나안을 향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는 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 예배가 뭐예요?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내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참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이 예배의 힘. 그래서요, 바울이 말했던,
우리가 법 따지는데 법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바꾸느냐? 성령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 있으니까 뭐죠? 스마트폰 하나로 예약도 하고 버스 오는 시간도 보고, 그죠? 송금도 하고. 그게 뭐예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통신망이 있어야 되고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그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뭐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러고. 전에 없었을 때, 이 성령이 없을 때는 뭐예요? 율법처럼 내가 다 지키고 뭔가 바라보고 이래야 됐지만 지금 뭐예요? 우리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나는 그 안에, 주가 내 안에, 이 응답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성령 시대.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요.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온유를 만들어내는 시간표예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처럼요,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나아가는 겁니다. 만들어져야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짐을 무겁게 짊어져야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짐을 예준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경제 상황을 통해서 휩쓸려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참 한 시각으로 봤을 때 권사님 참 여유 있으면서도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게 뭘까요? 돈이 있으면서도 빚도 많아요. 뭐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죠? 물론 누가 보면 다 권사님 잘못이다, 에레이 이러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4번 두들겨 맞으면 연단 받으면 14K, 18번 두들겨 맞으면 18K, 24번 두들겨 맞아야 이제 24K 순금이 되거든요. 근데 거의 뭐 한 100번 정도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40에 가만매를 몇 번을 더 맞으셔야 되는지. 네. 나이가 있어서 하나님도 미안해서 못 때리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는 힘도 지금 내 나이 때문에, 우리 교회 상황 때문에 못 하신다고 하지 마세요. 돈 없어서 못 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주변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헌신된 자예요. 다 드려졌어요. 내 인생 전부가. 왜? 내가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딱 숨 떨어질 때쯤에 닌겔 한번 맞고 와 십자가 다시 메시고, 예? 조금만 참았다 하자 이래가지고 자꾸 막 연명하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어요. 일방적으로 영원히 무조건 끝내셨다니까요. 짐을 지는 건 우리가 이 부르심이 계속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주 안으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 쪽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 16장 10절에서부터 11절 10절에서부터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불로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로 인정받았대요. 그 안에서 인정받은 자. 아벨레라는 이름은 귀족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그 다음에 친척 헤로디온, 이분들은 다 황제의 가문이거나 헤로디온 이 같은 사람은 뭐예요? 헤롯 왕의 가문 귀족이에요. 역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인정받았대요. 인정받는다라는 건 무엇이냐? 시험과 테스트를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한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뭐예요? 큰 어려움 당하잖아요. 죽을 만한 위기를 겪어서 왔잖아요. 그러면서 지켰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 인정받았다 그래요.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귀족이라고 왕족이라고 어려움 없었던 거 아닌데 인정받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공적인 자리에 있으니까 더 자기가 가진 게 많으니까 잃을 것이 더 많을 텐데 그런 걸 다 넘어서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권속이라는 말, 그 말은 이 사람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소리예요. 내지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라 이 소리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고 평범한 로마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는요, 예수 믿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하고 그냥 로마 시민 할게요. 대신에 예수 믿는 걸 선택한 사람.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오늘 12절 말씀이죠.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한 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도 짐을 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호피아오라는 수고라는 말은요, 죽을 만큼 힘을 다 쓴 걸 보고 수고하라 그래요. 우리 막 이제 일 끝나고 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쓰는 건 죽을 만큼 힘을 쓴 자, 이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하나 다 나오는데 버시에게 문안하라는 말은 과거문사입니다. 버시라는 분은 나이가 많이 든 할머니인 것 같아요. 과거에 수고를 그렇게 많이 했었다 이 소리예요. 수고했었고 지금 수고한 자들, 그들에게 문안하라, 인사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루포.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제가 로마서 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담겼던 인물 한 사람 얘기했었죠. 그게 루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냐? 그 당시에 흑인은 인권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쓰는 공용물품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는 거 보고 귀족한 사람이 어이 깜댕이 가가지고 저 죄인 놈 좀 이렇게 세워 이거 할 때요, 그냥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노예였던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뭐예요? 지금은 한참 지났잖아요. 4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이때 로마 이 복음화 교회에 선교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있고 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니게르 사람, 그러니까 니게 흑인인데 이 흑인 여자를 보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어머니.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는 나의 어머니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도 뭐라고 하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헬라에서 특히 사도행전에서 이름이 이렇게 나열되는 순서는 가나다 순도 아닙니다. 나이 순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중요한 순서대로예요. 근데 뭐예요? 바울이 6번째 있어요. 이 당시에 13장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바울의 인지도는 없었어요. 없지만 6번째라는 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2번째 이름이 누구죠? 바나바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흑인이고, 그죠? 그냥 돌아다니는 물건이에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는 2번째로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로마서 이 뒤에 가서 보시면 또 뭐가 나와요? 이 로마서 16장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들과 그의 어머니까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순서상도 꽤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그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서로의 짐을 지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유용자산이 많아야 사랑하면. 가장 쉽게 짐을 지는 방법은 사랑해 주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짐을 지면 되느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유대인은 다른 민족은 다 개라고 보는, 그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바울을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데 이들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것, 진정한 나의 것이 주 안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또 우리는 세상의 필요대로 우리를 구할지 몰라요. 모세가 내 손에 든 게 뭐냐 했을 때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거면 됐다 이랬어요. 왜냐? 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팡이 하나도 내가 능력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뭐 하는 데 쓰면 되느냐? 하나님의 일로 바꾼 데 쓰시면 돼요. 그게 크던 작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일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그 조그만 돌 들고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냈어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틀린 질문이에요. 이 많은 사람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돼요.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고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뭐였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면 10,000명이 넘는다는 거고, 그 사이에 어린아이도 있었을 거고, 얼마나 많은 인파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 한다고요? 뽕나무를 바다에 던져버릴 만한 그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재료는요, 어린아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그 작은 도시락의 양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뭘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바울의 고백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가르기가 익숙합니다. 근데요, 그 편가르는 선과 벌어져 있는 틈을 메꾸는 기도하실 수 있는 게 짐짓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셨듯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 중보자가 되셔야 돼요. 절대 넘어올 수 없는 선을 가진 그들, 벌어진 틈들, 여기에 여러분들이 뭘 채우시면 되느냐? 기도를 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응답의 날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짐을 지고 가장 앞에 선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고 주 안에서 기도하는 전도팀의 응답을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기도가 우리의 참된 헌신이요, 참된 고백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성도 간의 이 만남에서 중요한 포럼에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 공급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과 증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현장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